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제2성전 시대 파트 2 두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고대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가지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제2성전 시절에 고대 유대인들은 21세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선민의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선민의식은 특정 민족 또는 집단이 초월적 존재, 그게 신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가 되었든 간에 그것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은요, 이런 신념은 결국 이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월의식과 태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은요, 종교적 맥락뿐만이 아니라, 민족주의나 더 넓게는 국가주의하고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에 보다 더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종교적 의미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이 신에 의해서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뭐 제미나이, AI로 검색을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교, 즉 이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의식은 어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스룹바벨로부터 에스라 학자를 거쳐서 느헤미야 총독에 이르는 이 고대 유대인들을 향한 개혁이 이제 느헤미야기와 에스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드라마다에서도 제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지만 이 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가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제국 정치의 요동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이유가 이겁니다. 여호와 주님 즉 야훼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성전에 돌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70년 만에 너희가 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고대 이스라엘 민족 때처럼 그 솔로몬 성전 때처럼 장막 성전 때처럼 임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왜 야훼 하나님, 여호와 주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약속대로 돌아오실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실 것이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어떻게 그분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라는 깊은 고민과 그에 따른 삶의 적용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제2 성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 중에서 24절부터 2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이래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62이래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9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향에 돌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근데 주님, 아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즉, 70년이 아닌 70년이 7번 더 반복되는, 즉, 490년,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그래서 실제로 성경학자,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 따진다면 앤티라이트 교수님 같은 경우 신약 성경학자는 이 500년이에 대해서 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주전 2세기경, 3세기경에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편입되지 않았죠. 하지만 유대인의 관점, 고대 유대인의 관점으로서 기록물을 남긴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 우리를 구속하소서. 주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라는 우리는 아직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직도 자기들이 비록 육체적인 뭐 사실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것뿐이지 제2성전의 시절의 고대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포로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절 문서 중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전 3세기경에 저술되었다라고 보는 토비서 1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지만 성취의 때가 도래야 할 때에야 비로소 첫 번째 성전과 같지 않은 그런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 일 후에 그들은 모두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휘황찬란하게 다시 지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의 여러 예언자들이 그 성전에 관하여 말하였던 것과 같이 다시 지어지게 되리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수르바벨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은 아직 온전한 성전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그리고 자기들은 아직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룩일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당신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 주여. 당신은 우리가 찬양할 분이시로다. 주는 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두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포로 생활 중에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께 죄 지은 우리 선조들의 모든 범죄들을 씻어내었기 때문이다. 보소서. 우리는 오늘날 주께서 우리를 흩어놓으신 곳에서 주 우리 하나님을 버린 우리 선조들의 모든 범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벌을 받으며 포로 생활 중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계속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포로 생활 중에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우월의식을 포함한 선민 사상을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제2성전 시절을 보냈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요. 새로운 전환을 앞두고 있었던 선민 의식이기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에 대해서 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예언자는요, 유다 지파가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분배받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인 고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이다라고 예스겔 예언자는 4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비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수많은 다른 민족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지정하신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의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잠시 봉독해 드립니다.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져라.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지파와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 주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즉 오늘날로 치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기나 에스라기를 보면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고대 초창기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 유대인이 비유대인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새길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언어, 그 유대인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비유대인의 언어에 심취해 있고 비유대인의 사상과 문화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비유대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던 시절이 바로 제2성전 시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민 의식과 관련해서는 근데 에스겔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후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에는 제2성전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뭔가 조금 다른 측면들, 오늘날 21세기 성도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우월감으로서의 선민의식이 있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제2성전 시절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에는 선민의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유대인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두 가지 이유,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이유, 아직도 포로 생활 중이라는 그 이유 두 가지 때문에古대 유대인이 제2성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보통 생각하는 우월감을 동반한 선민의식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저희는
제2성전 시절 고대 유대인들은 21세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제2성전시대 파트 2 세 번째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